두 개 정도를 우리가 공부를 한 것 같고, 오늘 그 다음에 이제 9-9를 가지고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역시 한 줄 읽어볼까요? 이것이 바로 이러한 무쇠를 부어 찍어낸 사람이라 하겠다. 어째서 그런가? 혹 기특한 경계를 만나거나 나쁜 경계를 만나도 그의 앞에 오면 모두 다 꿈과 같아서 6 감각기관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아침과 저녁이 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설사 이러한 경지에 도달했다 해도 절대로 그 식은 재나 죽은 불을 지켜 캄캄하게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반드시 몸을 돌려 살아나는 하나의 길이 있어야 한다. 이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무쇠를 찍어 만들어낸 사람. 무쇠를 찍어 만들어낸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 무표정한 거죠. 예? 무표정하고 움직임 없는 존재. 말하자면 나무떼기 같고 돌멩이 같은 존재. 이 소위 나무떼기 같고 돌멩이 같고 무쇠로 찍어낸 사람과도 같은 자리. 이 자리가 성처스님이 이야기하는 제8식이 8식의 깊은 자리에 들어간 무심자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8식의 무심이라는 것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미세한 분별이 남아있는 무명의 현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뚫고 지나가야 된다. 그래서 뚫고 지나간다는 의미에서 투과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계거든요. 이걸 이제 무쇠를 찍어낸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무쇠 앞에 어떤 좋은 것, 어떤 예쁜 것, 어떤 싫은 것, 어떤 것을 갖다 주어도 무쇠가 반응할 리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깊은 무심에 도달한 사람에게는 이런 반응이 없다. 이게 기특한 경계, 나쁜 경계가 그의 앞에 오면 마치 감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전혀 반응이 없는 자리가 있다. 아침이 오는지 저녁이 오는지 밥을 먹는지 물을 마시는지 모르는 자리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모든 공부한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 그런 자리가 반드시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사라진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무쇠를 부어서 찍어낸 사람과 같고 크게 죽은 사람의 자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비유하자면 무쇠를 찍어낸 사람과 같고 식은 재와 같고 꺼진 불과 같지만 이 말입니다. 식은 재와 같고 꺼진 불과 같은 자리를 지켜서는 안 된다. 그 지키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서 그 자리에 우리가 잠시라도 그 자리의 맛을 보면 첫째로는 이 자리인 모양이다 하는 착각이 일어나고 둘째로는 워낙 이제까지 막 부글부글하던 것이 거기 가서 착 가라앉는 느낌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온갖 풍파가 일어도 그 움직이지 않는 자리에서 안정감을 누리니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제8식이 지배하는 마구니의 굴이다. 이래서 제8마굴이라고도 부르고 캄캄한 졸음과도 같으므로 흑암의 굴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니까 캄캄하게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반드시 몸을 돌려 살아나는 하나의 길이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떤 게 몸을 돌려 살아나는 길인가 하면 의식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 의식이 조종하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 묵조에서는 그걸 비춤으로 설명했고 고요함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자리니까 고요할 묵자를 썼고 모든 것을 비추니까 조라고 썼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대스님이 판단한 것처럼 묵조는 고요함 쪽에 쏠리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평을 했어요. 근데 성처스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묵과 조가 서로 행복하게 통일되어 있으므로 죽은 자리에서 되살아나는 일을 실천하는 길이다고 성처스님은 오히려 넓게 보았습니다.
성철 스님은 보조 스님을 엄청 비판한 거 말고는 종파적 견해가 그리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 크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묵조라고 해도 대스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반대나 비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됐든 반드시 몸을 되살려 살아나는 자리, 이게 묵조로 보면 비추는 자리고, 성철 스님이나 관화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역시나 다시 화두를 들어서, 아까 고봉 스님이 했던 것처럼 다시 화두를 들어서 다시 더 앞으로 파고 들어가는 이 자리가 다시 되살아나는 길이다, 이렇게 설명했죠. 보봉 스님이라는 스님은 이렇게 설명하려니 도대체 다시 되살아나는 길이 따로 있다고 착각할까 봐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리에서 다시 되살아나야 된다 이거잖아요. 죽은 자리에서 다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가 내가 듣기는 죽은 자리에서 다시 되살아난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죽은 자리에서 또 죽어야 된다고 말할 테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제자를 가르쳤던 적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성취한 자리를 내려놓는 것은 죽음과 같아요. 스스로 죽는 일과 같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소유의 선정에 들고 비상비비상처의 선정에 들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루에 쌀 한 톨, 콩 한 알로 연명을 하면서 온 그 종교계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입장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툭 내려놓고 수자타의 우유죽을 받아 먹었을 때 죽음 같은 일이거든요. 스스로의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을 완전히 내려놓는, 소위 스스로 죽는 용기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뭘 지키는 게 있잖아요. 그걸 내려놓으려면 스스로 죽는 것과 같은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부처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 다시 되살아나는 길이 거꾸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거듭거듭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기를 반복할 때 그게 죽음 더하기 죽음은, 죽음 곱하기 죽음은 되살아남이니까 그렇게 보봉 스님은 공부를 해나가라. 되살아난 길이 따로 있지 않다, 이걸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벽암록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천태산의 덕소 스님이라는 법안종의 스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스님이, 여러분 설법 들어보셨죠? 설법을 하기 전에 우리나라 선사님들도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주장자를 들어 올리고, 한 번은 주장자를 찍고 내려놓습니다. 주장자를 들어 올리고 주장자를 쿵 찍는 이 도리, 여기에 소위 진공과 묘유의 도리를 모두 담으려고 했던 것이 이 상징적 행위에 담겨 있어요. 이 상징적 행위에. 그러면 하나는 허공이고 하나는 땅이라면 진공 묘유가 통일되는 거잖아요. 없는 자리와 있는 자리. 그래서 이제 덕소 스님도 그렇게 주장자를 들어 보이면서, 이게 그 유명한 주장자 화두입니다. 주장자를 들어 올리면서 옛날 사람은 왜 여기에 머물지 않았을까, 이 좋은 자리에? 라고 묻습니다. 무심자리 말입니다. 진공자리. 무심의 자리에 왜 머물지 않았을까, 주장자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서 물었어요. 아무도 대답을 못하니, 왜냐하면 아무도 그 자리에 아직 안 갔거든. 대답 못하니 그것이 길을 가는데 큰 힘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말은 우리가 알아듣는 겁니다. 그것이 길을 갔는데 그 무심이 편안하긴 하지만 보살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은 안 되잖아요. 거기서 머물러 있을 거니. 그러니 집행위를 짓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사바세계의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들어올리고 나서는 힘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바세계의 길을 지팡이를 짚고 가는 소위 되살아나는 길이 있어야 되지라는 설법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참 중국 불교는 문학적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굉장히 난데없지만 문학적으로 보면 완전한 비유와 상징으로 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것도 그렇거든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던 것이 주장자 화두입니다. 근데 주장자 화두가 왜 여기에 머물지 않았을까? 요 자리, 그러니까 소위 분별의식이 모두 사라진 자리,
동서남북이 사라진 허공과 같은 이 자리는 무쇠를 부어서 이 찍어낸 사람과 같이 모든 시비, 분별, 미추가 찾아와도 이 사람은 흔들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가 퍽 중요하지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덕소 스님이 말한 것처럼 주장자는 땅을 짚으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쿵쿵 짚으며 갈 때마다 이 현장에서 도로 되살아나서 현장에 그것을 실천하는 일이 있어야 이것이 진짜 도인의 길이다. 그걸 반드시 몸을 돌려 살아나는 하나의 길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주장자 화두를 설명했다고 우리가 주장자 화두를 푼 것은 아닙니다. 왜 옛사람들은 이 무심자리에서 완전히 머물지 않고 또 나갔을까?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가서 다시 화두를 들은 용기를 가졌을 때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성철 스님의 오매이려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의 화두라고 생각해야 된다. 차라리. 예, 그것은 하나의 화두라고 생각해서 답 없는 끝없는 숙제라고 생각할 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까지 제안했습니다. 그럼에도 성철 스님은 아니다. 오매일은 직접 체험하는 거라서 분명히 꿈꾸지 않는 자리에 화두가 항이란 여의란 그 자리가 있다라고 스스로 체험하고 경전에서 확인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되살아나는 자리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안에는 육근이 있고 바깥에는 육진이 있고 중간에는 육식이 있어요. 그죠? 육근과 육진이 만나는데 그 중간에서 육식이 우리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위 내 육근 외 육진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해도 흔들지 못하는 자리, 이걸 성찰스님은 제8아리아식의 자리라고 불렀어요. 제8아리아식의 자리. 그리고 나서 제8아리아식의 자리에서 미세한 분별, 그건 보는 나 입장과 보는 저 대상이 세워지는 분별이 일어나거든요. 그 분별조차 완전히 사라져 진여와 통일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되살아난 자리고 진짜 무심이다. 그러면 아리아식의 자리는 죽는 자리고 가짜 무심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게 성철 스님이 이 소위 크게 죽어서 되살아나는 자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천태 덕소라는 분은 당나라 말기에서 당나라 말이 되면 황소라는 이가 반란을 일으켜요. 세계사 기억을 이제 가만히 해보시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황소라는 이가 당나라 말에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제 황소의 그 당나라 말기가 되니까 이제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서는 이제 주전충이라는 사람이 황소의 난 무리 속에 있는데 투항을 하면서 이제 황소한테도 또 반란을 한 거지. 투항을 하면서 자기 나라를 하나 건립을 합니다. 개봉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후량이라는 나라고 후량 이후로 후자가 붙는 나라가 5개가 성립돼요. 그래서 이게 5대입니다. 그러니까 5번의 왕조가 바뀌어요. 왕 한 번 하고 망하고 왕 한 번 하고 망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5대가 있는데 5대의 나라가 지속되는 중에 10개의 나라가 천하통일이 안 됐기 때문에 전국을 나눠서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의 항주, 소주 일대에 오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오나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주로 소주라는 그 고대 도시가 여러분들 이제 상해에서 가까운 곳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교를 그렇게 떠받들었던 전숙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천태 스님을 국사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선사이면서도 이분이 이제 전숙 오나라 왕에게 국사로 대접받는, 그래서 이분을 천태 국사라고 부릅니다. 천태 국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태 스님 아니에요. 천태종의 천태 스님이 아니라 이 덕소 스님이라는 선승인데 법안종 스님인데 이분의 또 하나의 별명이 천태 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장자 화두를 이야기했고요. 이제 9-11 한번 짧으니까 읽어보실까요? 숨결이 끊어질 때 자치가 소멸하는 곳에서 안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때라야 뚜렷하여
어두움에 가라하지 않고 밝게 비추되 기대는 바가 없어서 천지에 활보하며 모든 일에 두루 상하게 될 것이다. 숨결이 끊어질 때 자취가 소멸하는 곳, 숨결이 끊어져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12분별이 끊어지는 완전한 무심을 9-11 숨결이 끊어지는 완전한 무심을 숨결이 끊어지는 시간, 자취가 사라지는 곳이라고 불렀어요. 자취가 그렇겠죠. 내가 숨 쉬고 있는지 내 몸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모르므로 숨결이 끊어질 때 자취가 소멸하는 장소, 숨결이 끊어지는 시간, 자취가 소멸하는 장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게 묵조선의 이야기인데 여기가 말 없는 자리, 묵의 자리입니다. 묵의 자리. 그곳에서 안목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묵조예요. 12분별이 모두 사라졌으므로 고요하고 거울처럼 남김없이 비춤으로 비춥니다. 그래서 묵조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대스님이 진다는 것처럼 묵의 방점이 가 있어서 소위 성철 스님이 묵과 조는 완전한 결합이고 완전한 자리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대스님이 이제 비판했던 부분이기도 하죠. 그때라야 뚜렷해서 어둠에 가라지 않고, 뚜렷하다는 건 되살아났다는 자리고 어둠에 가라앉는다는 건 죽음의 무심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흑암굴에 머물러 있어요. 밝게 비추되 기대는 바가 없어. 밝게 비추면 내가 비추고 그것을 비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비추는 나와 비춰지는 저것이 없어요. 오롯이 맑은 비춤만이 있지, 거울과 거울이 비추는 것처럼 서로 비추는 일만 있지 내가 그것을 비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가 있고 비추는 그것이 있으면 역시 분별이기 때문에 도가 일어나는 자리는 아니라고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라 뚜렷하여 어둠에 가라앉지 않고 밝게 비추되 기대는 바가 없어서, 나도 있고 대상도 있으면 기대는 바가 있는 거거든요. 천지에 활보하며 모든 일에 두루 상응하게 될 것이다. 내가 있으면 나에게 좋은 것, 또 좋은 것이 있으면 이것 말고 저것 하고 선택하면 반으로 천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활보할 수 없어요. 경계선이 생겼기 때문에요. 모든 경계선이 장벽이 무너졌으므로 천지에 활보하며 오는 일마다 밥이 오면 밥을 먹고 물이 오면 물을 마셔주는 모든 일에 두루 상응하는 일이 있게 된다. 이게 깨달음의 풍경이고 크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다 하고, 이제 굉지선사가, 굉지는 굉은 굉장하다는 뜻이고요. 지혜는 지혜지자니까 굉장한 지혜, 굉장한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럼 얼마나 굉장하냐? 우주만큼 큰 지혜다. 그래서 이분의 본래 이름이 정각이에요. 바른 깨달음. 부처님의 깨달음이야말로 일체지잖아요. 모든 것을 아니,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굉장한 지혜인 겁니다. 일체지가 굉지예요. 천동산에 살아서 천동정각이라고도 불렀던 소위 조동종의 중흥조이고, 실제로 일본 조동종은 여기서 발원합니다. 그러니까 동산 스님, 조산 스님이 조동종을 만들었지만 일본의 조동종 얘기는 굉지정각, 진월청료의 두 스님에게서 건너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배워서 갑니다. 일본의 도겐이라고 불리는 분이 여기서 배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젠이라고 부르는 선이 이 조동종의 이 소위 굉지 스님과 청료 스님의 선을 가져가서 실천하는 유파다, 이렇게 불러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굉지 정각 스님이죠. 쉬워요. 굉지 스님의 설법은 쉬운 이유가 임재종 스님들의 설법은 어려운 이유가 매번 그대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다 안 되면 모르는 소리까지 해야 됩니다. 하여간 안 된다고 이렇게 닫아 걸어야 돼. 그래야 그 닫아 걸린 속에서 칼을 들고 헤쳐나올 때, 장군처럼 그럴 때 그 깨달음의 면목이 활발하게 열리는 것. 이게 임재중이라면
조동족의 도리는 불법 도리를 예쁘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냥 금강경 읽는 것처럼 화엄경 읽는 것처럼 가만히 보면 알아들을 수 있다고요. 조동족의 설법은 그런 의미에서 퍽 쉽습니다. 쉽고 다만 쉽게 이해됐다고 해서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건 다른 거잖아요. 쉽게 이해되었다고 해서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그야말로 간절하게 애쓰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항용, 편한 자리에 그냥 머물고 마는 폐단이 있다. 이게 대스님의 지속적인 비판이었습니다. 그래서 묵조선이라는 말도 지금은 자기네들도 쓰는데 묵조선이라는 말은 대스님이 욕하려고 붙인 말이었어요. 말없이 비추기만 하지 그게 뭐냐? 죽은 거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래 거기다 삿들 사자를 써서 묵조사선이라고까지 불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묵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자기네도 스스로를 묵조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래서 이제 이 9-11 굉지어록의 크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리, 크게 죽어서 되살아나는 이 자리를 이렇게 이제 설명한 구절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9-12도 굉지 스님의 법문입니다. 굉지 스님의 법문은 굉장히 긴데 제가 반쯤 읽다가 그만뒀어요. 근데 왜냐하면 거의 동일한 말씀입니다. 매번 설법이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물론 게을러서 반만 읽었지만요. 그렇게 이제 굉장히 동일한 말들을 하기 때문에 9-12의 굉지스님 법문은 생략을 하고 대신 9-12의 옆자리에 보면 9-12가 있잖아요. 성철 스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497페이지에 그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미래겁이 다하도록 여여불변하는 대적광은 오직 대사각할에서 오나니 리야 무기까지 영멸한 진대사경의 대공적 중에서 발하는 대광명은 역천겁이 불고하고 극만세의 장금이다. 옛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글 썼어요. 50년대, 60년대까지도 한자에 토다는 방식의 글이 최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체육학과 교수님들은 한자를 모르시거든요. 글 한글로 써놓고 저를 아르바이트 시켜서 모든 한문이 가능한 글자는 한문으로 바꿔라. 그게 고급 글이었어요. 그런데 성철스님 같이 이렇게 한자 문장을 갖다 놓고 하고 한의로 붙여놓으면 얼마나 고급 글이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미래겁이 다하도록, 미래가 다하도록 여여불변하는, 여여는 항상 그러해서 변함이 없는 이 말이죠. 항상 그러해서 변함이 없는 크게 고요한 빛은 아까 묵조가 크게 죽은 자리, 되살아나는 자리로 했잖아요. 고요하니 묵과 통하고 빛이니까 비추는 것과 통합니다. 묵조와 기본적으로 적광은 묵조는 실천이지만 적광은 이 법신 부처님의 자리니까 크게 고요하고 크게 밝은 이 자리는 이 말입니다. 법신 부처님이니까 원래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신 이 전각을 대적광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대적광전의 본래 자리는 그러니까 이 소위 두 개가 분별되는 두 개가 하나로 합친, 그죠? 분별되는 세 개가 하나로 합친 자리라고요. 하나로 합친 자리라서 이원 분별이 일어나기 전, 이게 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분별을 밝게 알아차림으로 광이 되겠습니다. 이 대적광은 대사 크게 죽어서 그러니까 고요하지요. 도로 살아날 때 그러니까 빛나지요. 크게 죽어서 도로 살아나는 데서 오는 것이니 이게 완전한 깨달음입니다. 리야 무기까지, 리야는 아뢰아식의 다른 표현이고요. 무기는 시비선악이 없다는 뜻에서, 그렇지만 지혜의 비춤이 없다는 뜻에서 두 뜻을 갖습니다. 무기는
우리에게 번뇌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에서 시비선악을 떠난 자리에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다 해서 무기고, 그 다음에 밝은 비춤이 없다는 뜻에서 무기이기도 합니다. 아리아의 무기까지 역멸한, 고요하기는 하지만 지혜의 작용이 없는 아리아식까지 모두 사라진. 참 이거 성철 스님의 이 아리아식 역멸은 어디서 잠깐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김명호 교수님이 하고 있는 이제 유식에서는 기본적으로 8식이 진여와 망념이 둘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진망화합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만약에 성철 스님처럼 아리아식을 멸진시키면, 그러면 유식은 원래 소위 진망화합식에서 망념이 떨어져 나가고 진여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이 전환되어서 지혜가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성철 스님은 소멸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려면 아리아식이 소멸하면 남는 게 뭐예요? 다른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9식이 성철 스님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는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제9식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건 진여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아식을 그냥 번뇌로 받고 아리아식이 사라진 완전한 진여의 자리를 따로 설정하셨어요. 전식 성지가 아니라 아리아식이 멸진하고 지혜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논조를 구성합니다. 그러니까 9식을 설정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야무기까지 역멸한 진정하게 크게 죽은 경계. 그러니까 죽음을 2번 한 거죠. 확인사살한 거죠. 진정하게 크게 죽은 것. 이 경계의 대공적 중에서 크게 공하고 크게 고요한 그 곳에서 바라는 대광명은, 이게 대공적이니 적이고 거기서 일하는 귀신이 대광명입니다. 성철 스님이 이렇게 대자를 써서 강조한 겁니다. 그냥 광명이 아니다. 참선하다가 보게 되는 빛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대광명은 역천겁이 불구하고 천겁을 거치면서도 낡지 아니하고, 옛 것이 아니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천겁을 거쳤는데도 여전히 새롭고 옛 것이 아니고, 극만세의 장금이라 만 번의 세상을 뻗치도록 앞에서 뒤로 관철해도 관통해도 항상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해인사 일주문에 써 있기도 합니다. 이 구절이. 그러니까 천겁을 거치면서도 낡지 않고, 그러니까 불생불멸인 거예요. 그리고 만세를 거치면서도 항상 빛나는 오늘만 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극만세의 장금이라는 얘기고, 해인사 일주문에도 있어서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글귀이기도 합니다. 역시 여기서도 적, 크게 죽음, 광, 크게 되살아남이라는 의미에서 죽은 자리에서 되살아나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30분. 한 구절만 더 할까요? 9-13인데요. 9-13에는 5개의 문장이, 각기 다른 문장이 함께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5번째 문장을 읽겠습니다. 실제로 5개가 연속되어 있다는 것은 5개의 얘기가 동일한 주제를 갖고 있다는 뜻이고, 성철 스님은 이 다양한 문장을 인용하면서 크게 죽는 자리가 오매 이려의 자리고, 다시 되살아나는 자리가 진여에 개합하는 자리임을 보여주려고 이 문장을 두루 가져오셨어요. 가져오셨는데 그중 5번째 문장을 읽겠습니다. 완전히 비추는 동시에 완전히 가리고, 완전히 사는 동시에 완전히 죽고, 완전히 밝은 동시에 완전히 어두우며, 완전히 죽이는 동시에 완전히 살린다. 진공묘의 전부 다른 표현입니다. 완전히 비추는 동시에, 이건 쌍조죠. 모든 것을 긍정합니다. 이 모든 것이 긍정이 일어나려면 완전히 가려서 캄캄하게 만드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쌍차예요.
비록 화엄경의 용어지만 아마 전 불교 사회를 통틀어 쌍차쌍조를 그렇게 많이 언급한 건 성철 스님이실 겁니다. 성철 스님은 진공 묘유보다 쌍차쌍조를 훨씬 많이 쓰셨다. 완전한 부정과 완전한 긍정의 통일, 이게 크게 죽어서 되살아나는 자리다, 이거였고요. 완전히 사는 동시에 완전히 죽는다. 이걸 한문으로는 동생동사라고 합니다. 근데 완전히 사는 동시에 완전히 죽는다. 완전히 죽은 자리, 이게 죽고 또 죽은 자리잖아요. 확인사살한 자리. 말은 오늘 참 험합니다. 확인사살한 이 완전히 죽은 자리가 완전히 되살아나는 자리다. 말하자면 이웃 종교에서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조금 죽은 거잖아요. 조금 죽으면 한 알밖에 안 남아. 훌륭한 나밖에 안 남아. 근데 이게 완전히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지금 완전히 죽어야 완전히 살아나는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우리는 뭐 동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밝은 동시에 완전히 어두우며, 한문으로는 전명전암입니다. 전암은 소위 제8아리아 무기식의 완전히 캄캄한 자리, 어떤 파도도 일어나지 않는 자리, 이게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죽으면 완전히 죽은 자리, 그 죽은 자리는 완전히 되살아나는 자리라서 전명전암이고 전살절활이다. 전부 죽여서 전부 살린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깨달음을 확인하는 우리 이제 성철 스님의 3부작이 있다. 그 성철 스님의 3부작에 소위 처음의 입구가 백일법문이고 중간의 길이 선문정로이고, 마침 길이네. 중간의 길이 선문정로이고 마지막 도달점의 거울 비춰보기가, 거울을 비춰보고 내가 지금 마지막 눈썹 화장이 잘 됐는지를 보는 자리가 본지풍강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그렇지 어디 그렇겠어요. 백일법문도 완성된 자리고, 중간에 제시했던 선문정로도 완성된 자리고, 그리고 본지풍광도 완성된 자리고, 처음이자 끝인 거지. 정말로 초보자는 백일법문, 중급자는 선문정로, 그리고 고급자는 본지풍광, 그렇지는 않다. 그렇지는 않다. 말하자면 그렇게 배치되는 것이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얘기를 하면서 성철 스님은 별 수 없이 본지풍광의 방식을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성철 스님의 선문정로에서 하신 말씀인데, 그렇다면 죽어서 되살아나는 자리는 어떤 것일까? 그럼 이제까지 설명해 온 것처럼 제6식을 소멸하고 제7식을 떠나서 제8아리아식을 완전히 멸진한 뒤에 도달하는 진여 자리가 그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건데, 이렇게 설명하면 이 진짜 자리를 다 못 보여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저히 알 수 없는 말씀하십니다. 처음은 31이고, 예? 처음은 31이고, 중은 9고, 가운데는 9고, 그리고 마지막 뒤는 7이다. 이렇게 써요. 31과 9와 7 사이에는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우리 아무도 이 수수께끼를 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철 스님은 떡하니 이것은 공부를 해서 직접 체험해야 알 수 있는 자리지, 그렇지 못하다면 열심히 공부를 할 뿐이다. 이렇게 이제 설법을 마치는 것이 요 이야기라고요. 왜 이렇게 참 알아들 수 없는 말로 31과 9와 7 어떤 연관관계도 없는 숫자를 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리를 보여주고자 했을까? 이것은 말을 떠난 자리고, 이론을 떠난 자리고, 이해를 떠난 자리다. 부처님도 달마도 스스로 꿀을 먹은 벙어리처럼 그 단 것은 알지만 내가 이것을 알았노라, 이것이 그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 완전한 자리가 있다. 도장을 꽝 찍었는데 도장을 떼기 전에 그 자리가 있다. 떼면 벌써 어딘가는 뽀록이 나 있다 이거죠.
떼면 떼기 전에 도장이 딱 찍혀서 한 1cm도 안 떨어진 이 자리가 있는데 그건 부처님도 닮아도 모른다. 부처님도 닮아도 깨달았다고 못한다. 거기는 왜냐하면 부처님도 없고 닮아도 없어야 이게 되는데 이걸 떼면 다시 부처님도 있고 닮아도 있고 깨달음도 있잖아요. 도장을 떼면 말입니다. 찍힌 자리도 있고 도장 찍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철 스님은 부처도 없고 조사도 없고 닮아도 없는 자리를 처음은 30일이고 중간은 7이고 중간은 9이고 끝은 7이라고 소위 논리가 끊어진 자리를 이제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공부해라. 공부하면 안다. 이거 엄청 기분 나쁜 얘기거든요. 많이 기분 나빠야 돼요, 우리가. 많이 기분 나쁘고 많이 상심하고 그리고 나서 나한테도 화가 나야 돼. 나한테도. 정말 이 빤한 고봉 스님은 24살에 깨달았는데 우리는 60하고도 4시고 70하고도 4시 됐는데도 왜 모를까 하는 이 일에 대해서 몰라. 내 생에 깨닫지. 이건 안 되는 거고요. 이건 안 되는 거고 이건 알자 하면 지금 아는 일이고요. 모르기로 작정하면 내 생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몰라. 이 생에는 못할 거야 라고 마음 먹는 순간 진짜 이 생에는 못합니다. 마음 먹는 일이니까요. 우리 공부는. 그런 의미에서 성철 스님의 그 기분 나쁜 이건 깨달아야 알지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니 군소리 말고 공부해라 하는 얘기에 우리가 조금은 기분 나빠합시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교수님께 합당일 배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